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초에 창조했다고 하는 베레스테에 의한 바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전에는 이걸 6번 했는데 이번에는 이거 3번으로 줄였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이제 7날을 하루씩 한 번씩 할 거예요. 근데 1절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1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핵심 구절이고 전체의 요약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게 자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라는 거 원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베레시트. 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주어라고 있죠. 주어. 창조하시니라. 이게 바란데, 자, 이게 수로 동사예요. 그러면 태초에 창조했다는 거죠. 베레스트에 의한 바라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천지를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했다. 베레스트에 의한 바라의 내용이 하나님이 천지를, 이게 목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이 베레시트라는 것을 원어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자, 베레시트. 그 다음에 바라, 베이트, 레시, 알레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이걸 지난번에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는데, 자, 그것을 합쳐서, 자, 일반적으로 레시트, 이게 레시트거든요. 베레시트에서 이게 레시트인데, 레시트가 뭐냐면, 이걸 시작, 처음, 그렇게, 그 다음에 이게 머리입니다, 머리. 그럼 이게 뭐예요, 머리가? 우두머리에서 머리를 한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얘기, 그리스도. 레시트가. 그 다음에 그래서 원에는 이거 베이트와 이게 레시트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베레시트라고 이제 읽는데, 이게 베이트가, 자, 이건 베이트. 베트라고 쓸게요, 베트. 자, 요것은, 이게 전치사 쓰면 뭐뭐 안에가 돼요, 뭐뭐 안에. 이것이 명사로 쓰면 집,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라는 것이 뭐냐? 자, 여기 지난번에 이거 자세히 설명했지만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란 육을 입고 그리스도란 진리를 담고 오세요. 왜 그렇게 오십니까? 당신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합니까? 언약을 성취하셔서 구원하는 거죠. 그러면 언약이 어디서 성취돼요? 그게 기둥이라는 건 기둥.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 이 언약의 기둥에서, 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이게 십자가라는 거지. 이 타우가 십자가.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합니다. 자, 그 진리가 그리스도죠. 그게 머리라는 얘기예요, 머리. 그래서 그 머리 안에서 베트,
머리에 의해서 자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죠. 들어와서 우리 머리를 자르는 겁니다. 우리 머리를 자르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우리 몸에 붙어요. 그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이게 베레스트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 그리스도 머리 이게 이 창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연합했으니까 그분이 우리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이니까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머리에 머리. 그러니까 단어로는 레시트라는 단어가 머리 그리스도고 자음 하나로는 이게 레시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레시. 이 단어가 머리라는 얘기 머리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로 자 이게 베이트 이게 베이트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진리로 그리스도로 창조하겠다. 그 창조의 내용이 하나님이 천지라는 그 말입니다. 이 창조의 내용 하나님이 천지를. 자, 하나님의 천지를 뭐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자, 이거 이제 하나님이 또 이거 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엘로힘이라고 했죠? 엘로힘. 이것도 이제 오늘 쓰는데 알레프, 라메드, 해, 요드, mem이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 다음에 천이 하, 샤마임. 자, 하샤마임. 이 하는 이거 이제 관사니까 샤, 마, 임. 그 다음에 지가 하, 에레츠. 이 하는 관사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알레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천지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스티안 바라의 창조 내용이 하나님이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나 요 안에도 이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육을 입고 오셔서 자 언약이 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죠. 그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 머리가 자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머리를 자르고 그분이 우리 머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몸이 되고 그분은 머리가 되니까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진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내용이 하나님이 천지리라 그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지라고는 이게 땅이거든. 땅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단수예요. 이게 단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단수. 그 다음에 하샤마임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쌍수라고 하거든요. 쌍수라는 것은 짝이 있다는 게 짝을 갖고 있다. 자 헬라어로 보면 이게 이제 복수라고 얘기하고 요 엘로힘도 똑같아요. 쌍수 짝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와 짝? 우리와 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도 설명했지만 자 뭐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를 자르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지금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라는 하늘적 개념의 성전이라고 했죠. 예수 단수가 우리와 연합돼서 그렇게 죽으면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진리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 그걸 세례라고 하잖아요. 자 우선은 먼저는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깨닫게 합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게 뭐예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야.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율법적 행위로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하는 거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할 수가 없구나. 흔히 옛날에 많이 말했잖아요. 나는 먼지고 티끌이구나.
그게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 내가 죽은 거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히브리어로 무트라고 하고 헬라어로 타나토스. 그게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죽으면 완성이야.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똑같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요. 언약이들 죽으면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겁니다. 죽어서 살아나는 거. 물론 그분이 먼저 죽어서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결국은 그걸 깨달은 자,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 예수님과 2000년 전에 십자가 언약이든 죽었다. 아니, 묵시 속에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게 완성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죽은 겁니다. 죽고 살아나는 거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자, 머리가 우리가 붙으니까 머리가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머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진리들. 그걸 천이라고 하는 게 천. 짝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쌍수. 헬라어는 복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샤마임이라는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샤마임, 해라고 하는 것은 하. 이게 해인데 하는 관사니까 내두고 이걸 보면 자, 이 셈이거든요. 이게 두 개, 셈. 이 셈이라는 게 뭐라 했습니까? 요거 셈이라는 거. 히브리에서 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름으로 번역해요. 그러면 이건 뭐야? 진리죠? 신약에서도 이름은 진리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노아의 장자가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안식이 되니까 진리가 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의미가. 그러면 진리를 요도가 넘겨줘서 내가 진리가 되면 그게 하늘이에요. 우리가 하늘. 그러니까 샤마임, 하늘이라고는 샤마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있는 곳이 진리. 그걸 하늘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이 아니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엘루임이야. 자, 여기도 보세요. 엘루임은 뭡니까? 자,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호흡이에요. 말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라메도 가르쳐요. 가르쳐서 우리가 진리가 되면 그게 엘루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엘루임이나 요 샤마임이라는 것은 똑같아. 끝이가 임으로 끝나요. 요게 짝입니다. 짝. 이것만 그래요. 엘루임과 샤마임이라는 것은 자, 짝이에요. 우리와 그리스도와 짝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짝이에요. 그러면 그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베레스티안 바라의 창조라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천지를 그게 땅적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라는 하늘적 존재가 들어와서 둘이 연합해서 십자가 죽는 겁니다. 순서적으로는 그분이 죽어서 우리에 들어오지만 그러나 그걸 깨달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묵시 속에 이미 죽은 겁니다. 2000년 전에 안에 묵시 속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고 둘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연합해서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게 하늘들 샤마임이라는 얘기죠. 그게 엘루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땅적인 단수와 예수라는 단수가 만나서 죽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그게 샤마임, 하늘들, 쌍수, 짝이 되고 그게 엘루임, 복수, 쌍수, 짝. 너희가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창조하다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머리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내용이라니까, 이게. 자, 이걸 이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장로님이야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와 듣잖아요. 참 지금 우리가 그 생명이라는 것을 잘 못 느껴서 그렇지 그때가 되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 텐데.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거기 이제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베레스티안 바라의 창조의 내용이 하나님이 천지를 이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의 물리적인 세상의 창조가 아니고 보이는 세상의 창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주관적인 창조, 영적인 창조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우리 안에 와서 그 머리에 의해서 내 머리가 삭제돼. 우리 머리가 삭제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머리가 돼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머리가 붙어야만 영원한 생명, 진정한 의미, 새 사람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 새 창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가 물리적인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어 구원이 완성되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레스티안 바라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천지에서 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이 진짜 창조진 그 영원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적인 율법적 존재인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머리를 자르고 그 우리 머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 그렇게 되면 그걸 엘로힘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 라는 문자 안에 담기는 의미가 뭔지 다 알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꾸 써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이게 엘로힘이. 그건 하나님이 호말을 넘겨주고 가르쳐서 진리를 알면 그게 엘로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진리를 만나서 내가 그 말이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같은 말,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받은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로마서. 이게 다 나와 있는 거라니까, 이게 제가 하는 게.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우리가 진리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부터, 처음부터, 시작부터,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창세기부터 뭐란 얘기예요? 너희를 엘로힘으로 만들겠다 하는 언약이 베레시트의 언약이다 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제가 기록해 줬는데, 베레시트가 담고 있는 십자가로 건네준 머리로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무엇으로 시작되었어요? 바라라는 창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 실행된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내용은, 목적은 그 하늘들과 그 땅으로, 그 땅을 뭘로요? 하늘들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들로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겠다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고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엘로힘으로, 그리스도로, 신으로, 아들로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나 샤마임은 이게 복수, 자,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쌍수, 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보면 거니까 신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자, 신약, 이것과 짝인 신약은 어디에 말씀같이 보여요? 여기 쓸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뭐랍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놓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죠?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곧,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이 베레시트와 같은 게 뭐예요? 여기 태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여기 태초에. 히브리어는 베레시트고 헬라어로는 이게 뭐냐면 엔 아르케야. 엔 아르케. 이게 뭐예요? 요 베이트 있죠? 요 베이트. 이게 n과 똑같은 거예요. n. 뭔마 안에 전치사. 그 다음에 레시트. 요 레시트가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베레시트가 헬라어로 엔 아르케입니다. 그러니까 아르케는 뭐라고요? 이것도 똑같이 시작, 처음, 머리란 얘기예요. 머리, 시작, 처음, 머리.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걸 알아야 됩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있죠? 말씀. 이거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자, 이게 호 로고스예요. 호 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이게 호 데우스예요. 데우스. 자, 이걸 원어로 쓸 수밖에 없어요.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호 로고스와 호 데우스가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호 로고스와 호 데우스 같죠. 자, 이 로고스 앞에 호 정관사 붙죠? 이건 레마예요. 레마. 이게 진리다 그 말이에요. 호 로고스 레마 진리. 자, 이 레마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인지 당연하지. 호데우스 하나님. 자, 그러면 그 엘로힘과 같은 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엘로힘은 어디 있느냐? 자,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받은 신이라고 하잖아요. 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게 호데우스예요. 호데우스. 그럼 이게 말씀이 뭐예요? 이게 호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다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 번 들으셔야 되는데 받다가 이게 기노마이라고 했잖아요. 기노마이. 그래야 우리가 와는 거예요. 기노마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티다. 하나님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이 되면, 진리가 되면 그게 뭐라고요? 신. 이게 뭐예요? 신이. 이게 데우스예요. 데우스. 이게 근데 뭐예요? 이게 복수라니까 복수. 그럼 이게 뭐겠어요? 이게 데우스 이게 복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엘로힘이죠. 엘로힘. 이게 쌍수 복수라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야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이게 신이라고 쓰는 게. 이때 이게 엘로힘이다. 데우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호데우스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호데우스와 데우스와 같아야 틀려요. 아니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되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되면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데 그 복수. 우리 뭐 신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를 신으로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엘로힘으로 만드는 거. 그게 데우스가 엘로힘이에요. 요게.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홀로고스고 하나님이 호데우스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자 무엇으로 우리를 신 데우스로 만드느냐, 엘로힘으로 만드느냐? 말씀이라 이게 말씀, 호데우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그런 말입니다. 차이 나죠?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같은 구조인데 차이는 그겁니다. 거기 나오는 엘로힘은 호데우스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예요. 데우스 신들. 근데 여기는 이게 호데우스라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든다는 것. 전부 다 요한복음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만 이런 게 나와요. 사복음의 마지막 결론 아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자 홀로고스 호데우스 이 호데우스가 뭐겠어요 이게. 거기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그가 뭐냐면 그건 후토스로 대명사입니다. 그가 말씀의 말씀을 그라고 이제 번역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있죠. 그러면 자 그가 이 땅에 누구로 오는 겁니까? 이 말씀인 호데우스가 이 땅에 누구로 오는 거죠? 누구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오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로 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된 예수예요.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예수가 이게 말씀 아닙니까? 이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예요? 이게 호데우스예요. 이게 호데우스. 그리스도 말씀이 호데우스. 이게 말씀이. 자 그래서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보세요. 자, 거기 제가 여러분 이렇게 써준 건 여러분이 한번 잘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참 이게 어려운데 2장 5절에서 6절 보면 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오죠. 5절은. 그 다음에 6절은 뭐가 나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죠.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뭐 나오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그게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요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건 데우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은 데우스예요. 왜? 우리가 신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말씀 깨달으면 우리가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우스. 근본 하나님 그런 자들의 본체가 그리스도 예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뭐란 얘기예요? 이게 호데우스란 얘기예요. 호데우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하죠. 그때 그 하나님이 호데우스라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지금? 자, 요게 하나님은 데우스고 요 뒤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는 그 하나님은 호데우스예요.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 데우스의 본체가 호데우스고 그게 그 하나님이란 영원한 그 하나님인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영이고 말씀은 진리란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죠. 예수 가지고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면 자, 그걸 우리 신이라고 하잖아요. 데우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이 데우스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왜 오시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니까요. 근데 예수란 육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영으로 오야죠. 그리스도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란 육을 입고 오는 자체가 간음이라고 있잖아요. 간음. 아니 그분은 그렇게 올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간음이라고 한다고 했죠. 왜요? 이 땅에 육으로 오는 것은 전부 다 보이는 것을 그걸 율법이라고 해서 그걸 여자라고 해서 여자. 이 땅에 예수는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남자를 담고 오는 거죠. 암수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그리스도라는 남자를 담고 여자의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율법 족전이 우리와 섬기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간음이라니까. 여자가 여자를 섬기는 게 그게 간음이에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산상설교 89강에서 그게 동성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성애. 동성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여자가 이 땅에서도 그게 동성애라 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가 남자를. 자, 그런데 그분은 죄는 없는 분인데 죄의 모양으로 왔어요. 왜? 우리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육은 죽어야 그리스도 아들이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는 것이 그게 죄는 없지만 죄의 모양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우리가 데우스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지만 자, 때로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참 성경이 이걸 또 데우스라고 또 표현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이걸 그리스도 예수를 데우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이 되면 우리가 데우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호데우스인데 그걸 데우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성경 말씀이 간단한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자,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이런 말씀이 전부 다 연관이 된 거예요. 물론 이렇게 깊게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 의미가 뭔지는 알으면 되겠지만 이왕에 하는 거니까 알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꿰뚫고 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뭔지를 이렇게 파헤쳐서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이거야. 자, 거기 이렇게 써놨으니까 자, 한번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죠. 그리스도 예수가 이게 뭐예요? 이게 호데오스 말씀, 이게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뭐예요? 본질, 본체. 하나님 뭐 영이고 말씀이 진리니까 그분이 그게 본질 본체인데,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시면 본체신 하나님의 호데오스가 아들로서 그리스도 데오스로 오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데오스로 만들기 위해서. 참 어렵죠? 근데 이해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장로님,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이게 하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쌍수고, 이게 복수고, 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수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이제 다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죠. 그걸 하에레츠라고 하는 거예요. 단수, 땅. 이게 여러분, 이게 하에레츠, 이게 여러분을 각자 하나님이 부르는 것을 그 땅이라고 한다니. 그 땅. 이거 헬라어로 이따 또 나와. 이게 호게. 히브리어로 하에레츠, 이건 이제 관사고, 이건 에레츠, 개. 이게 하나님 우리를 각자 부르면 우리가 단수에, 이 땅에 단수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은 애굽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율법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 부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땅으로 부름을 받아야 돼요. 자, 그들이 광야로 건너오는 거죠. 광야로 건너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걸 진리로 깨달으면 그들을 뭐라고요? 하늘들,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 쌍수. 이들을 하나님이 택한 걸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땅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그 말씀을 받잖아요. 만나를 보게 줘서 그걸 진리로 깨달은 그걸 하샤마임, 하늘들, 쌍수, 복수라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성경에 첫 번째 하늘이라는 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두 번째 하늘은? 없어요. 이것은. 세 번째 하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아니, 성경에. 예, 성경에 말이 나오야 제가 말하니까. 세 번째 하늘이라는 거 어디 있죠? 고린도후서 2장. 자, 그 후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오잖아요. 셋째 하늘에. 그래서 세 번째 하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세 번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첫 번째 하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셋째 하늘이 이끌려갔다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만드는 건데, 왜 만드냐면, 자, 첫 번째 하늘을 이걸 뭐라 하면, 자, 이게 세 번째 하늘을 뭐라고 한다고? 이게 세 번째 성전이라고. 세 번째 성전. 이게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게 첫 번째 성전이겠네? 이건 두 번째 성전이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성전은 뭘까요? 아까 이게 호계라니까. 호계, 땅적 성전. 땅적 성전. 이게 땅적 성전 뭐예요? 율법이 성전. 율법. 이게 뭐라고 또 하냐면 옛 성전. 이게 전부 다 옛 성전. 자, 구약의 성전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걸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그 성전들, 그걸 옛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말 못하는 성전. 말해야 안 해요. 말 못하는 성전. 이게 결국은 뭐예요? 나요, 나가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 두 번째 성전은 뭐겠어요? 이게 두 번째 성전. 이게 말하는 성전이죠. 말하는 성전.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자, 나도 단수고 예수도 단수예요. 자, 이것은 땅적 개념의 성전, 율법의 성전. 말 못해요, 우리는. 자, 예수는 말하는 성전으로 와요. 말 못하니까 말하는 성전으로 와요. 예수 단수예요. 둘이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언약에서 죽어서, 자, 죽고 살아나면 그게 세 번째는 세 번째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 번째 성전. 자,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자,
결론은 이게 엘로힘이죠. 엘로힘. 진리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신약으로 보면 이게 데우스고, 그렇죠? 신. 우리가 신이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에요. 마음의 성전 아니겠어요? 마음의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지 우리가 무슨 성전이겠습니까? 우리가 모양이 있어요? 마음의 성전 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엘로힘이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이걸 또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이게 우리가 요 첫 번째 하늘을 이걸 첫 번째 재물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재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재물이겠죠? 이게 두 번째 재물. 이게 뭐 잘 저기 녹화가 되려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럼 세 번째 하늘이 이게 세 번째 재물이겠네. 그러면 이 첫 번째 재물은 뭡니까? 성전 마당에서의 동물의 희생제사. 성전 마당의 동물의 희생제사. 동물들이 죽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죠.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돼요. 이게 동물의 제사.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율법이죠. 율법. 그럼 두 번째 하늘은 뭡니까? 두 번째 성전, 말하는 성전. 예수가 어디서 죽어요? 성소에서의 예수의 희생제사. 이게 두 번째 제물이에요. 그러면 자, 이 희생제사를 누가 완성합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오는데 예수가 육체가 죽는 걸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 휘장이 찢어진다고 그래요. 휘장을 예수 육체라고 그래.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찢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전부 다 의미, 위에서 밑으로 찢어집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는 게 아니라 휘장을 예수 육체라고 그래요. 그게 찢어지면 뭐가? 성수와 지성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에서 하나. 그러면 그게 세 번째 제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이 세 번째 제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세 번째 성전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오는 거예요. 자기가 세 번째 성전이 됐다. 그리스도가 됐다. 진리가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제물,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하늘이 다 뭔지를 지금 다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게 완성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좀 그리스도로 성소와 지성과 찢어져서 그리스도로 완성되면 그 완성된 그리스도 머리를 세 번째 제물로 내가 영접해야 돼. 세 번째 제물로 내 안에 취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3년 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죠. 3년 된 제물을 가져오라는 얘기 아니라 3년 된 제물을 네 안에 취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라카라는 단어가. 자, 취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성소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엘로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하나 얘기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9장에서 자,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뤘다 나오죠. 다 이루었다. 자, 얼마나 재밌는 거 보세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럼 이게 뭐같이 보여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머리를 푹 쓰이고 영원히 그래 떠나갔다 이런 말씀으로 보이잖아요. 자, 그런 말이겠습니까? 이 다 이뤘다가 이게 텔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텔레오는 완성하다 합니다. 완성하다.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 진리를 완성했잖아요. 예수가 모든 율법을 죽어서 예수가 죽어서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다예요. 그게 다 이룬 거죠. 그러면 완성했으니까 진리로 완성했으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머리라니까요. 머리. 이게 머리가 뭐예요? 호, 켓팔레. 이게 이제 헬라어로 머리예요. 아까 히브리어는 뭐예요? 레시트, 레시고. 이게 머리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죠? 다 하나죠. 하나 얘기를 한다니까. 숙인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클리노라 한다는데, 클리노. 참, 이걸 왜 그렇게 보니. 이게 클리노가 뭐냐면, 멀리 보내다예요. 멀리 보내다. 영혼이 뭐 같아요? 이게 호프누마라니까요. 자, 이걸 원어로 안 보면 이게 해석을 제가 읽겠어요? 푸뉴마. 푸뉴마가 뭡니까? 성령.
그 다음에 떠나가다. 이게 파라디도미인데 파라디도미가 뭐예요? 넘겨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겨지다. 자 보세요. 예수가 자 언약이 된 십자가에 죽어서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고 그리스도가 되었죠. 그리스도로 드러나서 완성해서 그런 머리가 그리스도가 숙인다는 것이 멀리 보내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보냅니까? 뭘로 보냅니까? 성령으로. 그리스도나 성령 같은가? 저 그리스도로 이 머리 그리스도를 진리를 자 성령으로 멀리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그래서 이 성령이 넘겨지는 거죠. 어디다 넘겨졌을까요? 자 성령 와서 넘겨졌죠. 자 우리에게 나오주는데 그런 얘기가 어디 있죠? 마태복음. 나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전부 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저번에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죠. 자 여우도 굴이 있다는 게 뭔가? 여우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헤롯. 안 해. 헤롯. 그러니까 여우가 굴이 있다는 게 헤롯 성전을 얘기해. 헤롯 성전. 그게 이 땅에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서진 거 완전히 박살나는 거. 이 땅에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전이었는데 그게 다 부서집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세 번째 성전이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 아니까 여호와의 굴이 헤롯 성전이에요. 율법의 성전. 자 공중의 새는 뭡니까? 저 날아가는 새가 성전처럼 보이거든요. 보이는 성전. 이 율법이에요. 이 땅에 율법의 성전이 있는데 진리 성전 없어. 내 머리가 가서 만들어야 할 진리 성전 없어.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어. 그게 어디로 보내서 교회인 우리에게 넘겨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 지금 원어를 가지고 이걸 일관되게 얘기하지 다르게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수가 죽고 머리가 그리스도로 말씀 성령으로 교회에 넘겨진 것이 자 뭡니까? 하늘의 뜻을 땅으로 받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늘의 뜻을 땅으로 받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게 또 어디 나옵니까? 에?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다 성경 갖고 얘기하지 그냥 마음대로 안 논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 10절. 자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게 뭐라고요?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건데 자 9절에 보니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무슨 말같이 보여요? 야,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래. 그러니까 이거 문자로 보면 우리도 지난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 눈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거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거룩하게 손 들고 기도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들 하지 않아요. 이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어를 안 보면 그런 말이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 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창조주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이름 거룩히 여기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그분이 거룩해지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하면 그러면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가 길지만 이게 한 단어로 면 이게 하기야조라는 단어예요. 하기야조. 하기야조. 이거 명사가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자, 하기야오즈는 깨끗하게 하다. 하기오스는 깨끗한 말. 깨끗하게 하다, 깨끗한 말. 깨끗한 말이 뭐예요? 진리지.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 말씀이라 했어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에 관한 얘기만 한다니까. 말에 관한 하나님 얘기가 말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룩히 영을 받는다는 것이 하기야오즈인데, 이게 명사가 하기오스인데 이건 뭐예요? 깨끗하게 하다, 깨끗한 말,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이 성령을 푸뉴마 하기오스로 한다니까요. 깨끗한 말, 성령, 푸뉴마 하기오스. 근데 어디서는 하기오스라고 하고, 어디서는 푸뉴마도 하고, 정확히는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이게 깨끗한 말. 아니, 그분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신 진리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분 진리인데, 그분을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여기라고 해서 여겨주고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자, 여기 보면 하늘이 나오고, 여기 하늘이 나오고, 여기 땅이 나와요. 여기 땅. 자, 여기 하늘이 뭐냐면, 하늘 많이 알죠? 우라노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수란 얘기예요. 자, 이 땅이 호계로, 이게 단수예요. 근데 여기 하늘은 우라노스인데 이게 복수란 얘기예요. 복수. 왜 하늘에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단수라는 것은 하나님적 기름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아까도 말했죠. 그래서 진리로 머리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머리를 자르면 그분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이 땅으로 오는 거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이 땅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땅적 성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죠. 우리 생각을 죽이는 거죠. 그럼 그분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엘로힘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늘들이, 하늘 복수. 그게 하늘들이라니까.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마임. 사마임도 이게 복수라고 있잖아요. 쌍수라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늘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늘들이 됐어요. 하늘이라는 것은 진리가 있는 것을 하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리가 있으면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샤마임이라는 것은 진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진리. 그러면 자, 여기 아버지는 뭡니까? 또 아버지. 이게 문제예요. 이걸 엉망으로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알 때 좀 됐을 텐데, 아버지가 이게 히브리어로 아부라고 해요. 아부. 이 아부는 뭐냐면 알레프와 자, 이 베이트로 됐어요. 이 하나님이라고 있죠? 하나님이 성전, 아버지 하나님 성전. 자, 그러면 하나님 성전. 하나님 성전에 뭐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거기 밑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자,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하나님이 성전 안에는 이게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 성령이시다니까 하나님이 성령. 재미나지 않아요 이거? 자, 하나님이 성령이시다니까 이게 성령. 그러면 이게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아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고, 하나님 뭐라고 해요? 영이고, 항상 나오는 거. 하나님이 영이고,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고,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니까 다 같은 얘기라니까 이게 봐요. 아부 하나님 성전, 하나님 성전에는 하나님 성령이 있죠.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성,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지 뭐예요? 그리스도. 안 해요, 그래요. 하나님 성령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럼 하나님 영이고 말씀 진리니까 이게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라고도 기도하고, 아버지라고도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뭘? 어떤 형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고 말씀인데,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신 진리이신 하나님, 내가 진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또
어머니가 뭐예요? M. 이게 알레포와 맴으로 되세요. 알레포 맴. 자,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게 말씀이에요. 미음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다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럼 이게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죠. 부모.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라니까요.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공경할 겁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알으면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였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그러면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럽히는 거죠. 오염시키는 거죠. 그런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자, 그걸 점과 흠이라고 그래,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깨끗하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서 내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이미 깨끗하게 진 것이고, 자, 그걸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리로 깨달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자, 더럽고 깨끗하는 것은 말씀에 관한 거라니까. 이딴 개념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자, 앞으로 나오면 내가 더럽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럽히는 거죠. 그걸 성경에 뭐라고요? 점과 흠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걸 누가 또 얘기해 줍니까? 구약에 누구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를 기를 때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전부 다 새끼를 만드는데 점이 있고 얼룩덜룩고 아롱진 것들 만들어내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약복강으로 건너갑니다. 약복강 건너서 베델로 가려고 그래. 베델이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집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해서 율법이 깨지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이 그게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 강을 걷는 것이 아바르인데, 여기서 온 것이 이게 이브리예요. 이브리가 뭡니까? 이게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강을 건너는 거. 그러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약복강을 건너는 것이 전부 다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건너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뭘로 어떻게 건너가요? 절름발로도 건너가죠. 저는 자로.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율법이 그렇게 깨졌다는 것은 두 발 중에서 한 발을 부러뜨렸다는 거죠.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로. 하나 진리로 건너가는 겁니다. 이게 절름발이가. 그러면 그걸 또 어디서 얘기해요? 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다리 저는 자로, 불구자로, 뭐예요? 어디에 들어가고 그래요? 영생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불구자, 장애인, 다리 저는 자, 절름발이로 하나하나가 되어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두 발로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죠. 왜 두 발로는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합니까? 둘로 다니는 거 아닙니까? 율법적 선악고지로 모든 걸 둘로 보고 판단해서 가면서 이 땅에서 율법적 행위를 하는 그것으로는 그 나라 못 가니까, 자, 다리가 범죄하면 찍어버려서 다리 저는 자로 가라고 했잖아요. 절름발이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절름발이가 돼야 돼요. 장애인이 돼야 돼요. 불구자가 돼야 그 나라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 거기 보면 9절의 하늘은 호 우라노스 복수로 하늘들인데, 그런데 10절의 하늘은 단수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9절의 하늘들은 10절의 하늘 호 우라노스 단수인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땅적인 존재인 호게 단수인 우리에게 들어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면 그게 진리를 품은 하늘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뭔지를 알면 그게 하늘입니다. 하늘로 번역한 히브리어 샤마임은 뭐라고 있어요? 진리가 있는 곳이라고 있죠. 진리는 하나님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자, 하나님이 계신 거기가 하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리가 어디 와 있어요? 자, 여러분 안에 와 있죠. 내 안에 와 있죠. 그러면 진리가 있는 거기가 어디라고요? 샤마임, 하늘이니까. 그럼 우리 안에 진리가,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담겨 있으면 우리가 바로 하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하늘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고, 그걸 하나님 엘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들인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는 뭘 말한다고요?
성경에서 아버지, 아부는 항상 하나님 성전의 이름이라고 있죠. 근데 하나님 성전에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계신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성전에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일단 먼저 하나님이 성령이 성전에 있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고 말씀이고 진리로, 그게 M 어머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므로 하나님이나 아버지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어머니 M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따라서 하늘들인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는 성전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무엇이 있다고요? 성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말씀, 진리, 성령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가, 진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내가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상태, 하나님이 성전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거기는 뒤에는 써놨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말씀, M, 어머니가 들어오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되는 거죠. 얼마나 재미납니까?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으로 같으니까 내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엘로힘,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 써준 것도 있고 안 써준 거 있는데, 안 써준 거일 때는 잘 들어보세요.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설명 끝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부모라고 있죠. 그 성령에서 내가 진리를 알면, 그러면 나라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신랑이고 내가 신부 아닙니까? 연합해서 하나 되면 뭐가 나와요? 생명이에요. 나라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진리를 보면 내가 하나님 성전, 하나님 처소가 되어서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진리가, 즉 그 진리를 품은 나가 바로 나를 아들로 낳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아들로 탄생케 하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게 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늘이 되는 거죠. 내가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다 줄줄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소, 성전 삼고 있으면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처소, 성전 삼고 있으면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영, 진리 말씀이 우리를 아들로 낳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아버지라고도 불러요. 그렇게 되어 다른 이웃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존재 자체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들 안에 아버지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왜 하늘들 안에라고 하냐면 하늘이라는 단어가 역격입니다. 역격 뭐뭐 안에, 하늘들 안에,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 안에 아버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죠. 어머니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뜻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명 주기도민이 그 하늘들 안에 아버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 누가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된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름은 말씀이고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리가 된 그 이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거룩하게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단어가 거룩하게 하다, 하기아주고, 자, 명사 하기옷이라고 있어요. 깨끗하게 하다가 하기아주고, 하기옷은 깨끗한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게 과거라는 얘기예요. 과거. 아니,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게 과거 시제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자, 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과거예요. 하기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면 우리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권사님 우리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이것도 과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노마이 되다 했죠. 이것도 과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9절과 10절이 전부 다 과거 시제라는 얘기예요. 그럼 과거라는 게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죠. 주기도문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한다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묵시 속에서 우리의 존재 상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서 너희가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 진리가 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걸 깨닫고 오라고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깨달으면 내가 그 나라가 된 거죠. 내가 엘로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진리가 되었어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게 과거인데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아직은 육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다 됐지만 육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진리니까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게 해주시고 더 풍성하게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완성이 아직 완전하지만, 그리고 언제 완성이 됩니까? 우리 육신 죽을 때 우리가 꼴 까고 죽으면 그게 완성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늘들 안에서 진리 말씀, 깨끗한 말씀으로 거하게 되면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하게 되다, 그 말씀이 깨끗한 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율법 등 비진리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진리 말씀으로 이해하면 그것이 이름이 깨끗하게 진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깨끗하게 질 건데요. 따라서 성도가 그 하늘들 안에 아버지 상태가 되면 이미 그 이름은 거룩하게 된 겁니다. 과거.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전이고 성령이며 그리스도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내가 아버지 엘로힘이 되고 그게 하늘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이 뭐라고요? 복수쌍수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면 그 뜻은 이미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름이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우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육신이 죽을 때 완성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하늘들 안에 아버지 상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들의 묵시 속 존재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묵시 속 존재 상태를 자각하고 있지만 육을 입고 이 역사 속에 사는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이름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나요? 자, 우리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그 이름이 바뀌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십자가라는 언약의 기둥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아버지로 성전으로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계속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했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아버지가 성전이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고 엘룸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그 나라 바실레가 임한 거예요. 그 나라 임한 거다. 그 나라가 된 거다. 과거 시대예요. 과거 시대. 그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 그것도 과거 시제. 그렇게 하늘이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머리인 그 그리스도, 그 진리, 성령이 그의 머리로 보내지고 넘겨진 겁니다. 그걸 받은 이들을 하늘들이라고, 그 안에 넘겨진 그 말씀, 그 진리, 그 그리스도, 성령을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며 그 진리를 깨끗한 말, 거룩한 이름이라고 하고, 그렇게 된 하나님 백성들을 그 나라로, 그 하늘들 안에 아버지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앞에서 다 말씀드리고 나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확실하게 각인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머리를 통해서 너희 안에 나의 집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근데 이미 세워졌죠. 세워졌고 세울 것이고 지금 성전이 너희 마음과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건네준 레시트, 한 자음은 레시죠. 머리, 그리스도로 베이트, 집, 성전, 교회를 짓겠다는 것이 태초에 베레스트라는 단어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엘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태초라는 시간과 공간 이전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계획과 의지가 있었는데 그 계획과 의지가 십자가를 통해서 머리로 베이트, 집, 성전, 성도,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그 집을 어디에 짓겠다고 하는 겁니까? 어디에 짓겠다는 거? 우리 마음에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음 성전. 그러면 그 마음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고 힘 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도 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저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역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자, 우리 마음속에 와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구나. 뭘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머리로 나를 진리로 완성해 가고 있구나를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이 머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내 머리, 인생이 머리가 아니라 어떤 머리에서 끌려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머리에서 끌려가는 것을 어디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머리가 우리를 끌어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예? 아, 성경 말씀 갖고 오는데 공부를 안 해서 이건 어떻게 하려고 나 모르겠네. 그러면 그 머리가 내 안에서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그 땅을 하늘들로 창조해 간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 집,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고 내 말 잘 들으면 천국 보내고 내 말을 듣지 않는 놈들은 지옥에 던지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지옥이 나오는데 이거 설명하자면 또 많아요. 제가 자, 헬라어로 지옥이라는 개념이 겟나고 오그로 번역한 게 필라케고 음부로 번역한 게 하데스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자,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말해요. 진리가 없는 곳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땅 안에서 자, 그 율법이 땅 안에서 그 율법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유격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쉼이 없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옥,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이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 불교적 개념이거든요. 땅에 갇혀있다는 게, 땅에 갇혀있는 게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걸 무시무시하게 생각하잖아요. 땅이 뭐예요? 율법이란 땅, 이 세상은 땅. 거기에 우리가 갇혀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쉼없이 달려가는 그걸 지옥이라고 해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개나는 참 무시무시해요. 그 개나라는 것을 지옥으로 번역했거든요. 그 개나를 보면 자, 성전이 있죠. 성전, 이스라엘 백성 성전에서 그들이 매일 동물 잡아 희생제사 드립니다. 희생제사 드리고 나면 거기 동물의 사체들이 나오죠. 자, 거기에 똥 배설물이 나와요. 그걸 태우는 골짜기 365일 그것이 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취가 나겠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그래,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는 그곳, 그렇게 너희들이 그 육신의 생각, 율법의 성전에서 내가 동물 잡아 희생제 드리는 거 뭡니까? 내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거니까 탐욕,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없어져야 돼요. 그게 죽어야 된다는 것이 지옥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 게헨나, 햇놈의 골짜기, 게엔나, 게헨놈, 히브리어 게헨놈. 이게 헬라어로 의미하는 것이 게엔나, 햇놈의 골짜기. 거기가 그렇게 더러움이 있는 곳을, 그래서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안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것, 진리가 없는 것. 그러니까 음부 하데스가 뭡니까? 음부 하데스가 물이 없는 것, 말이 없는 것, 진리가 없는 것을 음부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의 개념이에요. 이 성경은 전부 다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개념이에요. 지옥도 그런 개념으로 봐드리는데 자, 무시무시하겠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게헨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게헨나를 보면 동물의 사체들이 360을 탄다니까.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악취가 나고 구더기 죽지 않는 그곳을, 그래서 그 지옥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렇게 베레시트는 십자가에서 건네준 하나님이 머리로 나의 머리를 제거하여 하나님이 거하는 집 성전을 세우겠다는 창세전 언약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책인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과 삶을 해석해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걸음걸음마다 나에게 닥쳐왔던 시련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역이 선포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몸인 교회를 창조하겠다는 복음의 언약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첫 단에 베레시트에서부터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그 진리를, 그리스도를, 그 머리를 우리에게 넘겨줘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는 율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는 반드시 죽이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진리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머리로 받아야 돼요. 그걸 성경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같이 그게 신성 모두요 참남한 말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목숨 걸고 해왔던 것을 주님이 부정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뭔지 깨달은 자가 아니면 이 말씀을 유대인처럼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다, 나는 살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을 정리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면 땅 하에레츠가 돼요. 하에레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 하샤만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 되는 거죠. 그게 엘로힘 되고 데우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아들이 되는 것을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 진리가 된 자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전해서 그들이 그걸 깨달으면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그를 창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한 자는 바울이죠. 전한 자는 바울 나지만 잘하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전하는 나가 동역자로서 신이에요. 우리가 엘로힘이에요. 본체신 하나님 호데오스와 아들들인 그 신들 데오스가 함께 연합하여 창조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땅들을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하늘로 만드시고 엘로힘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진리를 깨닫고 살아나면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으면 누가? 내가 나라는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전해서 그가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또 다른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성경 전체에 대한 유학임의 결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다른 곳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이 구조를 풀어서 다시 복음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오직 하나인 구원의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나라는 땅적 존재가 부름을 받고 하늘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엘로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세상적인 교훈을 받으면 그걸 뭐라고요?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적 교훈을 받으면 성경 66을 전부 다 오늘날 세상의 교훈을 받잖아요. 그 사탄이라고 하는 거 누구예요?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상 일을 생각하는 것들.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 말씀이 씨가 뿌려지면, 자, 좋은 땅이라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고 했죠? 30, 60, 100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아들이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30, 60, 100이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단수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의 밭에 말씀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고 하늘이 되면 하늘들 안에 우리가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아들이 되기까지는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말씀을 내려줘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라나다가 진리를 깨닫고 아들이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먹여주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진리를 깨닫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끝나고 이제는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그 양식을 먹어야 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그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면 이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뭐라 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고 하죠. 이는 뭐예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리킨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뭐예요? 성령, 말씀, 진리, 그리스도가 되는 상태, 엘로힘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 신, 데우스, 엘로힘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율법적 선악 구조가 없어지고 하나로 진리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해서 내가 진리가 되어서 그 진리가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그 물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자, 컵에 물이 언제 넘쳐요? 차고 찰 때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내 안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를 땅으로 부르셔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먼저 우리를 땅으로 부르요. 하, 에레츠, 호계를 불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은 그 땅적 존재들, 하늘적 존재들로 창조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엘로힘이 된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과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비교하는 겁니까? 자, 이게 저것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그 나으리라가 뭐라 했어요? 나으리라는 단어. 델로는 원한다, 몹시 바란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렇게 되기를 몹시 바래,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이 하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가 뭐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베레시트, 하나님이 엘로힘, 천, 하샤마임, 지, 하에레츠 창조하시나. 말 5단어죠, 5단어. 이게 5마디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방언이 뭡니까? 글로사죠? 텅. 혀로 하는 거, 혀, 랄랄랄랄랄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게 천사의 말이다, 하늘의 언어다 하고 그렇게 하면 무슨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랍니까? 방언하려면 통역을 하라, 그런 얘기. 통역. 성경을 문자대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통역한다는 거,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 알아라.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5단어를 네 마음으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성경 전체죠. 전체 핵심이고 요절입니다. 그걸 네 마음으로 깨달아 진리로 가지면 그럼 완성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원어로 볼 때 이게 몇 단어라고 써요? 7단어라고 했잖아요. 7단어. 에트란 2단어가 들어가요. 첫 번째 할 때 에트 2단어 들어가니까 전부 다 7단어죠. 그러면 창세기 1장이 7언약을 7날로 설명하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1절이 뭘로 끝나요? 7단어로 끝난다고 다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성경은 7에 관한 이야기죠. 7개의 단어로 시작해서 7개의 단어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7언약으로 시작해서 7언약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으로 역사 속에 나타납니까? 언약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전부 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언약이 성취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아들이 되는지 그리스도가 되는지 그걸 설명하는 게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면 성경 전체를 안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5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서 7언약이 되면 완성입니다. 내가 엘로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이 창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창조한다고요? 태초가 창조하는데 그게 땅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엘로힘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인 베레시트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진리를 깨달아 진리에 이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생명을, 그 사랑을 또 다른 이에게 들려주고 흘려주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됨의 소명을 감당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진정한 엘로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